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날에 맞는 새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싹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다.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쪽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소홀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아멘. 위로가 될 줄 알았던 친구들이 점점 더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욥은 더욱 외로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욥은 다시 그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1절에 보면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특별히 욥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인생이 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된 종살이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군대에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힘든 군역이나 노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품꾼도 주인에게 고용이 되어 하루의 노동량을 채워야 하는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노역의 시간이 끝나서 쉴 수 있는 것과 하루의 일과가 끝나서 그날의 품삯을 받아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쉬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욥 자신의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종처럼 3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 있음에 대해 낙담하고 있습니다. 허탈이라고 하는 말은 무익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여러 달 동안 욥은 자신의 고난을 타개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노력했지만은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허함과 무기력함의 10년으로 빠져들기만 하는 자신의 절망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린다 이야기합니다. 욥은 낮에만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휴식과 평안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밤에도 욥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찾아온 것입니다. 안식해야 할 밤이 오히려 고통과 번민의 밤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
사실 먼지로 번역이 되어진 단어의 뜻은 상처의 딱지로 번역이 되어야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한 딱지로 뒤덮여져 있고 피부는 안 물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잠 못 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비단 육체의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난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진짜 내 친구들이 말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그의 마음이 그를 더욱더 잠 못 들게 하고 더욱더 지옥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종말의 끝에서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소망의 등불에 다시 믿음의 기름을 붓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한낮 바람임을 기억해 달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게 되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욥은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더 늦기 전에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끝나버리기 전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를 기억하여서 자기를 빨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9절과 10절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올라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내려가는 어두운 지하 세계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의 은혜를 마음에 담기를 바라는데요. 첫째, 탄식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던 욥은 그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은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학대하신다라고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욥은 따져도 내가 하나님께 따져야겠다. 실망을 하고 항의를 해도 하나님께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허약한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없고 참 평안함을 얻을 수도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혼자서 그냥 뼈 빠지게 수고하고 있는 인생은 상처뿐인 인생임을, 그리고 그 상처에 구덩이 투성이고 상처가 아물 날이 없음을 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욥의 탄식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고백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평안이 우리들의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 모두 욥과 시인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찮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어떻게 나를 아실까? 진짜 내 이름을 아실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시는 하나님, 그 바쁘신 하나님이 어찌 나 하나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실까? 보살필 수 있을까? 하고 믿기지도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보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보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또 하나님이 나를 내놓으셨나 라고 하는 일을 당하더라도 사탄의 꼬드김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도 없고 하찮은 우리를 제 태에서 낳은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후에 이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임직받을 두 분의 장로 피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에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댁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계신 박정은 집사님, 그 통증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황순근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양로원에서 요양을 하게 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그 외에 김내정, 김현주, 노창덕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또 그 외의 여러 형제자매들의 영육간의 아픔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함께 동행